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현장으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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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아멘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아멘 주님 받아주십시오 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하신 생명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히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금 주님의 마음 앞에 그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맛보아 마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을 우리 은혜자매님이 솔로로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민철 형제님 가족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철 형제님 가족들
라헬아 로엘아 인사하자.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정이 여기 있사오니 가정을 써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할렐루야.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부르심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천 형제님의 그 병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육체 가운데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에 정렬하여 나가는 그 시간이 더욱더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19%의 신장이 회복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소망하는 바 30%를 넘어 100%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음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되 출애굽 여정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동행과 보호가 이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부르심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확고해져서 그들이 선자리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헌신하고 농아지고 썩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의 여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어떠한 신보다 강한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에 견줄 바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온전히 자매들, 형제와 자매 가운데, 이 자녀들 가운데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나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선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모든 굽은 길이 평당케 될지어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평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입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마음과 생명과 그 은혜가 이 가정 안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비아라바라바라 이아라시 도나나라바라가라바라마 이아라시 따라바라 케이아라바라바 이아라미 소아이아라바라가라 오마라바 이아라시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은혜 자매님 한 번씩 안아주시고 축복의 한마디 건네주셨으면 좋겠고, 형제님들 민철 형제님 한 번씩 안아주시면서 건강과 또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한 번씩 안아주고 축복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 우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안아주어야 될 자들 좀 안아주시고 자유롭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씩 안아주시고 네, 아빠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 선포하시고 또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 안에서 이제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또 섬기러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섬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섬김을 받기만 했고 또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품어주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로 저희에게 가정에 콜링이 왔을 때 사실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마음 주셔서 오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 교회의 요람의 그 자리 가운데 저희가 동참하여 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또 다시 저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데 당연히 잊을 수 없는 너무 사랑스러운 이 교회이고요. 당연히 역시 저희가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교회와 또한 형제님 자매님들과 계속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을 받으러 가는 그 자리는 이제 우리 자매 이제 찬양의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더 잘 활용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 가운데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와 형제님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자매님은 뭐 할 말 없으세요? 할 말 없으면 울기라도 하든가. 저는 또 우리 교회 공식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울어라 울어라. 헤어짐이 슬픈 건 아닌 것 같고 저의 역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격스럽네요. 제가 로엘이 100일 때부터 안고 무슨 말을 안고 왔던 교회인데 로엘이가 벌써 이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 역사를 교회와 함께했다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고 저에게는 어쨌든 친정 같은 곳이니까 로엘이 안고부터 와서 친정 같은 곳이니까 여기를 뭐 제가 벗어나봐야 얼마나 벗어나겠습니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기쁨으로 와서 저도 같이 섬길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또 친정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교회니까 저는 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친정에서 쉬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좋네요. 저는 떠나가는 게 되게 아쉽다기보다는 정말 좋아요. 좋아서 뭐 딱히 뭐 떠나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떠나서 좋다는 건 아니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다들 한 번씩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마음이 좋아요. 정말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럼 안 되지. 무슨 뭐 아무 말 대잔치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다들 이제 종종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것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간장이 필요하다느니, 뭐 김치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제가 다. 그래서 따로 또 제가 우리 채팅방에서도 또 인사드리고 좀 아무 말 대잔치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저는 잘 전달하고 싶고. 각자 다들 찾아오실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해요. 계속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희 신랑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채팅방에서 나눴듯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의 상황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혹시 더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엘이 너 아까 피아노 쳤잖아. 한마디 인사하는 거야. 인사.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로엘이 때문에 슬프게 보내지 않아서 너무 좋고 특별히 이제 민철 형제가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또 이제 신장이 9%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제 가게에 가서 입원하기 전에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민철 형제 이 등에 이렇게 두 손을 얹고 심장 사이에 이 척추뼈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신장이 있다고 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뭐 낫겠다 이런 감동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일하셔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더군다나 또 9%밖에 되지 않았던 신장의 기능이 19%까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전하신 것은 30%까지 회복이 되면 이 신장을 가지고 10년은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한 50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영락 형제님이 채팅방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30%를 넘어서 100%까지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가정이 더욱더 신뢰하고 그 나음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게 보내기보다는 안녕히 계세요 얘기했던 우리 로엘이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오고 가면서 만날 거니까 기쁘게 우리 보내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기도로 다 선포했으니까 이 가정을 박수로 한번 축복 한번 보냈습니다. 네,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 네, 들어가실 때 같아요. 네, 뭐 저희 교회 주소 모르지 않으니까 때 되면 간장 보내고 김치 보내고 커피 보내고 하실 거라고 도장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잠깐 먼저 광고부터 좀 드릴게요. 계속 오시는데 우리 주연자매님, 지원자매님의 이모님 되십니다. 이모님 되시는데 김효정 권사님, 네, 한번 자리에 우리 인사만 할게요. 황화숙 집사님, 이 두 분이 그래도 지금 계속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도 이런 어르신분들이 함께 계셔야 이게 어떤 세대와 세대의 균형들이 맞는데, 이렇게 또 이 자리를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또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뭐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예배를 좋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저한테는 또 격려가 됐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도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4, 5층을 쓰고 있는데, 또 아시잖아요. 이 근처 중에서 이 건물이 시세가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 5층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저희 지금 12가정, 10가정, 11가정이 버텨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보다 비전에 명확하게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5층을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보다 비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비전에 보다 이 교회의 비전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집중을 흐리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램을 갖고 있는 것은 5층을 정리하는 게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건데, 지난주에 그래서 건물 주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5층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말까지 10월 3일까지가 연휴잖아요. 10월 2, 3회 집회가 있기 때문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2, 3회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 5층을 좀 정리하고 4층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원래 여러분들 이 건물 뺄 때는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빼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째까지 마무리하고 빼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째까지 임대료를 내고 빼야 되는 건데, 주인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10월에 빼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3월에 이미 먼저 이 교회를 건물을 좀 저희가 내놨었죠. 부동산에 내놓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였었고,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저희는 나가겠다는 통보를 드린 걸로 이해를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교회를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한 거지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9월 5일 날 전화했었던 그 순간부터 3개월을 계속하겠다. 12월 5일까지 뭐 저희는 뭐 지금 당장 좀 나가야 되는 상황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 주인이 그렇게 결정이 내린 게 어떤 임차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3개월을 계속 해 나가겠다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3개월을 우리가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을 지낼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개월의 임대료를 미리 먼저 치르고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뺀 방법, 혹은 3개월을 유지한 이후에 3개월 안에 공사를 하고 빼는 방법. 그러나 어쨌든 임대료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3개월을 저희가 더 이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3개월 이후에 인도하심에 따라 공사를 해야 되면 공사를 하고, 우리가 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유지하면서 어떤 저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좀 준비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조이풀 스쿨 학교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스텝으로 밟아내면 되겠다라는 지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예. 이 모든 부분이 저는 인간의 결정으로 좀 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 내리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 또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기도하는 시즌을 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좀 새롭게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저희 조이풀 스쿨 다니는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정원인데 저희 방학 동안에 숙제를 좀 내줬었어요. 방학 동안에 이제 수학과 영어에 대한 숙제들을 내줬었고 또 하나 덤으로 내준 숙제가 뭐였냐면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전체를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암송하는 숙제를 내줬는데 유일하게 3명의 친구들 중에 정은이가 첫째 되는 정은이만 그 5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정은이한테 5장 암송할 것을 좀 부탁을 했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은이가 쉬운 성경으로 암송했기 때문에 정은이가 암송에서 말하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 선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은이가 외운 걸로만 끝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정은이가 이 시간 말씀을 암송해 줄 겁니다. 암송해 주면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은이가 1장부터 5장까지 암송하는 가운데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장이 있었어요. 그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정은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정은이가 이거 대단한 거죠. 1장부터 5장까지 암송을 할 건데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도 되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밑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던 테이블 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은 행함에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을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위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그 불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위지만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는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하여 겸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의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해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나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며 오히려 판단하는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들거나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목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의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들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형제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저자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고난에 대해 들었을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는 주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 이름을 들여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진리를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죄도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일로 잠깐 정은아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야 서하성 너 하나도 안 듣고서 박수만 쳐 왜? 누나가 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말이야. 누나가 집중 못했잖아. 네, 중간중간에 잊어버렸지만 다시 보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시 재배열된다는 게 긴장해서 그렇지 정말 잘 되었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정은이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잘해서 우리 정은이한테는 학교에서 선물을 주려고 해요. 조만간 그 선물을 여러분들 사일 만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고한 정은이를 향해서 박수 한 번만.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배웠고 저는 중간중간에 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긴장해서 잊어버려가지고 위를 볼 때 위를 다시 본다고 해도 나는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되는데 정은이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외운 것도 이미 외운 게 있다 보니까 틀린 단어가 나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해내는 정은이 보면서 참 부모님께서 자녀를 잘 키웠다. 우리 정은이에게 하나님께서 또 장착해 주신 또 이 지혜와 또 암기의 능력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3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3장의 말씀은 특별히 1절부터 12절, 13절 어간까지 내려가다 보면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한 어떤 경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은이가 왜 이 말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도 한다, 한 입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됐냐면 정은이가 하루는 집에서 주은이한테 막말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외워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은 주은이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들어왔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워야 되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이 한 입으로 저주를 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 말씀이 가장 뇌리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지금 내뿜고 계시고 그 힘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피력하고 계시는 힘은 어떠한 힘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은 제 10분 안에 제 말씀을 끝낼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실수라는 단어, 실수하였다라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요, 비틀거린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졌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푸타이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의 실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행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일컫고,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졌던 상태와 상황들을 일컬을 때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 과거까지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만을 돌아본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말의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됐었던 경우와, 혹은 말의 실수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 뒤집어졌었던 삶의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의 실수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선생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선생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고, 이 디다스칼로라는 이 헬라어가 선생이란 말로 쓰여질 때 이 선생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한문으로 먼저 선 날생, 선생, 먼저 선 날생. 그러니까 선생의 의미를 우리 한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일컫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군가의 선생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태어났다면 다른 어떤 상황들을 비교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 자녀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부모들의 젖 냄새를 맡고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젖을 먹으면서 이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습득합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들은 그 동물을 떠나보내고자 혼자 독립하는 훈련들을 시켜요. 하물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독립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면 독립하도록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르쳤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대부분 가르치는 영역이 무엇으로부터 아이들에게 심겨지느냐. 물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3장에서는 무엇으로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의 영역으로 가르치는 영역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목사의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13절, 14절, 15절, 14절, 12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선생이 어떠한 자이냐? 많은 것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르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떠한 자들로 일컫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심겨 주었고 그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처럼 보이나 아직도 내 몸은 컸지만 나의 심령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나의 마음은 그 말씀을 이해함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선생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처럼 보이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생이라면, 먼저 태어나신 부모라면, 먼저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면 가르치고 있었을 것인데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장성한 어른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소화해낸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게 부수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선생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적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졌다는 것은 많은 스승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스승이라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마다 말을 내뱉기 이전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오늘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짠물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찬송이 될 수 있고 단물이 되어 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기를 권하고 있지만 스승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라나는 영양분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승이 되지 마십시오. 아비가 되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험들, 많은 실천적인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가치가 사람과 사람이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이 가치를 존중하는 자인가 존중하지 않는 자인가를 서로 탐색하면서 이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자라면 그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과 연결이 되기 어렵다 싶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갑니다. 그것이 사람들마다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기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 가치들로 인하여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 가치 속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을 역사적 산물이다 라고 세상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그들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형성해가며 실천해가며 경험해가면서 만들었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산출해서 지금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까? 근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산출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 내면에 자리 잡았던 그 가치들이 산출되고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가치를 쏟아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먼저 산출돼서 쌓여 있었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쌓여서 그 말씀이 술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쌓여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라면, 선생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저를 봅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 말들, 수많은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야 하고, 이 말씀이 죽어가고 있는 땅에는 생명을 뿌리고 어두운 땅에는 빛을 비춰내고 아픈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맺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에 있는 가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산출할 때 무엇으로 가치를 산출하냐면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그 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 중심에 나의 경험과 나의 실천적인 영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이 말씀이 이러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산출해내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없으면 말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말씀을 빗대어 일하셨던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 가운데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의 입술 통해 저주가 짠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물과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면 암송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쏟아내고 있는 많은 말들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들을 이 세상 가운데 쏟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가 어린, 하물며 하임이조차도 선생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들에게 선생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 싶으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자로서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에 검으로 달고 보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것들을 쏟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거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선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잘라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말들이 정결케 구별되어지고 전결해져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 지금 아픔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그 위로의 말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결정하는 민철 형제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하실 분